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새벽 날개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시편 52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늘 푸른 감람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는 사람은 뿌리가 뽑혀진 나무와 같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1절부터 7절 사이에 나오는 포악한 자, 이 사람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갈 때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이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윗을 도와주게 되는데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누가 다 보고 있었냐면 도액이 보고 있었어요. 사울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칩니다. 사울 왕이시여,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무기도 주고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 결과 이 도액의 칼에 아히멜렉도 죽고 그 동네에 사는 85명의 제사장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갓난 아기들까지 다 죽이고 가축들까지 다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주위를 둘러보니 이제 내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히멜렉도 죽고 나를 도와주던 사람들이 다 죽고 다 떠나갔을 때 다윗은 주만 바라볼지라의 믿음으로 시를 한 편 쓰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52편이 되는 것이죠. 8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는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감람나무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나무예요. 이 감람나무를 영어로 보면 올리브 나무죠.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대량 재배를 시작하게 된 나무가 바로 이 올리브 나무입니다. 왜 대량으로 재배를 했냐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올리브 열매는 음식으로 쓰입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올리브 열매가 주식이죠. 또 올리브 기름은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게 되는데, 여러분 요리할 때 어떤 기름 쓰십니까? 올리브 기름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또 올리브 기름은 요리뿐만이 아니라 밤에 촛불을 켤 때도 쓰입니다. 지금이야 전기불 이런 게 있지만 그때는 촛불이 참 귀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 성막 안에 보시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촛대에 불을 밝혔다는 것이죠. 또 올리브 기름은 약품으로도 쓰였습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해 보시면 강도 만난 자가 있어요. 그 상처 부위에다가 기름을 발라주게 됩니다. 무슨 기름이었을까요? 자,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올리브 기름이었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올리브 기름은 여성들의 미용 재료로도 많이 쓰였습니다. 화장품의 재료로 쓰이기도 하고 향수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비누를 만드는데도 이 올리브 기름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 룻기에 보시면 룻이 이제 보아스 만나러 가기 전에 목욕을 한 다음에 기름을 바르고 이제 자기 남편들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있는데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그 화장품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올리브 나무의 그 두꺼운 줄기, 기둥은 각종 가구나 장식품을 만드는 데에도 쓰였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23절 말씀 보시면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 위에는 두 천사의 형상이 이렇게 있는데 올리브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그 성전의 문짝, 문설주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올리브 나무는 엄청나게 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올리브 나무가 제일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창세기 8장에 보시면 이제 노아 때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창문을 열고 비둘기를 내보내죠. 자, 비둘기가 돌아올 때 입에 잎사귀를 하나 물고 돌아옵니다. 무슨 잎사귀? 감람나무 새 잎사귀, 올리브 나무의 잎사귀를 물고 왔다는 거예요. 자, 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올리브 나무는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디어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줄기, 열매, 기름까지 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며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니 꼭 늘 푸른 감람나무와 같구나. 여러분이 바로 푸른 올리브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몰려와도 그 뿌리가 결코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합니다. 견디어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생명의 잎사귀를 내는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사람은 시들지 않습니다. 녹슬지도 않습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으며 주위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푸른 감람나무는 2000년을 넘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푸른 감람나무 된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감람나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용도가 있습니다. 자, 어떤 용도인지 잘 들어보세요. 올리브 나무의 두꺼운 줄기나 기둥은 각종 가구를 만드는 데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작은 마구간, 말 구유 위에서 태어나셨죠. 이 구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올리브 나무로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셨습니다. 그 당시에 의자나 식탁이나 이런 가구는 거의 다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주님은 평생 걸쳐서 올리브 나무를 이 망치로 두드리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부터는 목수 일을 그만두셨어요. 올리브 나무를 떠나셨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예수님이 밤마다 기도하러 가신 곳이죠. 감람원, 영어로는 올리브 가든입니다. 자, 올리브는 히브리어로 세마네입니다. 자, 그러면 올리브 가든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겟세마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리셨던 바로 그 장소가 올리브 가든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올리브 가든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당하셨고 붙잡히시고 그 다음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십자가였죠. 무슨 나무? 올리브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올리브 나무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무슨 기름일까요? 올리브 기름이죠.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중직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게 세 가지 중직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임명하는 그 임명식에서 올리브 기름을 온몸에 붓는 의식을 통해서 임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올리브 나무로 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는데 어디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승천의 장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는 올리브 가든 겟세마네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님의 전 일생은 감람나무에서 시작해서 감람나무로 마치셨습니다. 감람나무 말 구유에서 나셨고, 감람원에서 기도하셨고, 감람나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감람나무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감람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이토록 감람나무와 주님이 평생을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은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단 한시도 결코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업의 현장에서도, 죽음의 순간에도, 영광의 순간에도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여러분 곁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한 번 더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스크린 삼아 그의 지나온 삶의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습니다.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가 그의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슬펐던 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의하듯이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데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가장 귀한 자여,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서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갔기 때문이란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시도. 여러분을 잊으신 적 없고 포기하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을 끝없이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삶에서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힘든 순간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등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을 업고 가시는 주님의 등에 기대십시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생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는 푸른 감람나무 되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없는 유익을 끼치고 2000년을 넘어 영원토록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자마다 푸른 감람나무와 같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영생에 이르기까지 살게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 놀라운 동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생업의 현장에서 삶의 가장 어려운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